6월절 만찬이 끝난 늦은 밤, 예수님은 감람나무로 뒤덮인 언덕을 올라 겟세만의 동산으로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어 겟세만은 기름 앞찾기를 의미해요. 따라서 전 우주의 운명은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올리브산의 기름 압착 정원에서 일어날 이 모든 일에 달려 있어요. 올리브 오일은 수천 년 동안 성지 문화의 주요 부분이었어요. 올리브 오일은 요리, 연료, 비누, 약, 종교의식, 심지어 등불에도 사용됐어요. 그것은 그곳 사람들에겐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앞찾기에서 올리브를 으깨면 나와요. 먼저 거대한 맷돌이 올리브를 으깨서 과육으로 만들고 바구니에 담아요. 그런 다음 앞찾기로 이동하여 거대한 무게의 나무 지렛대 아래에 있는 나무 판자가 바구니를 압착해요.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올리브 일부는 빨간색으로 변하며 귀중한 기름을 내어줘요. 기름은 조심스럽게 수집되어 엄청난 비용에 판매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게 될 것처럼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에요. 가롯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떠났으므로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정원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8명을 잠오게 하는 뱃속에 맛있는 만찬 음식들과 같이 기름 앞찾기 근처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 다음 혼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을 마주하려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거대한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지구를 파괴하려는 블랙홀과 우리 사이에 자신을 놓아 막으시려고 해요. 잠깐. 뭐라고요? 블랙홀이라고요? 아니요, 사실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정의 무게와 죄의 결과의 무거움을 설명하기 위한 시각 자료일 뿐이에요. 블랙홀과 비슷한 것. 왜냐하면 블랙홀은 극도로 정말로 무겁고 탈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무게를 우리를 위해 스스로 짊어지셨어요. 만약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는 간단히 주차 위반료를 빨리 내는 것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오히려 물리법칙과 같아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법은 우주의 틀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언제나 어떠한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과 조화롭게 살 때 우리의 영혼은 넓어지고 궁극적으로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영혼이 망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법칙을 없애지 않는 한 죄의 대가를 없애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구에 오게 된 이유인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는 기회를 파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정의 요구사항은 충족되어야 해요. 반드시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잘못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아까 비유로 사용했던 블랙홀처럼 영혼을 짓누르는 공정의 무거운 무게와 같은 것에서 우리를 중재해줄 구원자를 주신 이유예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혼자서 불가능하게 완벽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겟세마네 정원에서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의 우리 죄의 무게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의 요구사항에 놀라고 깜짝 놀라셨어요.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그리고 이제 압도적인 무게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른 길이 있는지 간절히 간청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온순히 그분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말씀을 내뱉으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하셨기 때문에 우리들과 같이 흠이 있는 존재로서 어떤 죄로 인한 어떤 유감이나 부끄러움 혹은 영적 어둠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느끼게 되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인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모든 질병, 두려움, 우울감을 포함하였어요.
작은 발가락을 다치는 것부터 가장 심각한 외상까지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이 압도적인 고통의 무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로서 그분이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세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고난을 받은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원을 벗어나서 언덕을 내려갔어요. 아래에서 유다가 은 30을 얻고 군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유다는 가장 위선적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군인들에게 그분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무장한 무리의 직면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께서 그들이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무리는 그분 앞에서 주저하고 위축되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아 가두다니! 그의 경계 속에서는 안 돼요.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칼을 휘둘렀고 그러다 난장판이 되는 가운데 무리 중에 한 명이 귀를 자르고 말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적개심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원한다면 천사들에게 군대를 불러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기적적으로 군인의 귀를 치유하시고 무리에게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와,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무한히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면 그건 정말 또 무겁고 영광스러워요. 맞아요. 죄 많은 하찮은 인간들에게 배신당하고 모욕당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멈춰 서셨어요. 만약 우리였다면 아마도 우리들을 우주 먼지로 쏘아 올릴 정도로 매우 정당화된 느낌을 받았을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공의의 때에 자비를 베푸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기회를 제공하시기 때문이에요. 재밌게도 요한은 귀를 잃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그의 이야기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의 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치유됐을지도 몰라요. 누가 알까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제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와 함께하세요.